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사람들은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정도로 성공한 다윗을 보며 그의 삶을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골리앗을 상대해야 했던 죽음의 순간들, 말도 안 되는 모함과 시기, 그로 인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할 만큼 피폐한 삶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결국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여전히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인고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에게 있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이제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면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픔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소망이구나 감격합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죽을 것 같은데 끝까지 안 죽지 않습니까? 총알이 주인공만 다 피해가고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다윗에게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안전하다. 이것이 다윗을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만든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오늘 37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마라. 1절 말씀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도 보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윗이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지나오며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삶에는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힘들었던 때, 좋았던 때, 어려웠던 때, 쫓기던 때, 모함을 받았던 때, 원망이 나오던 때가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그는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많아지고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윗에게는 오히려 찬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자신의 인생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불평하지 마라 말해주는데 그런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5절 6절 말씀도 보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정말로 내가 의지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로 채워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하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 목적지 가나안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배려가 있는데 바로 열재앙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열재앙을 바로왕을 압제하는 데 쓴 도구라고 이해하는데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열재앙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왕을 누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여정길을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확신시켜 주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온 세계를 신들의 창조물로 봤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땅은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이 세 신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의 젖줄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서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죠.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사건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섬기던 나일강의 신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그 열재앙 모두가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개구리 재앙. 그 개구리 재앙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던 개구리 신인 헤케트라는 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 재앙을 보여주실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거기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그 헤케트라는 신을 좌지우지하시는 신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열재앙 모두가 다 그들이 믿는 신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 길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배려가 뭡니까? 이제 너희들이 긴 여행길에 나서는데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세상의 잡신들과 같지 않다. 너희는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사건이 열재앙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한 게 뭔지 아시죠?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으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은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불평과 원망으로 바꿔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물으세요. 너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며 불평 가득한 삶을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의뢰함,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래서 내가 불평을 토로하고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삶을 위해 여호와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이 말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패턴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며 그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기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삶이 혹 나를 속일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 연말과 연초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